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노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로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선언,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의 탄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 이 모든 현상들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지만 술 먹고 취할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이 대략 오전 9시경 되거든요. 술 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
새로운 시대, 이것을 여는 새로운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일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 나타난 일들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베드로의 설교, 그렇게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3천여 명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고유하고 특별한 공동체인데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세워진 공동체인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새롭게 열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귀한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근거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을 베드로가 해석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곳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서 설명하거든요. 그 첫 번째 구약 성경의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요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 이하에 쭉 설명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은 결론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사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 그거예요. 이것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 그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에, 이 말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시점, 성육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로부터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전 시간을,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말세다 그렇게 불러요. 말세. 이해 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절정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어지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구약 시대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일하셨어요. 임시적으로 일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제는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 이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영적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영적 지식,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꿈을 꾸게 된다, 환상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영적 지식을 상징하는 상징적 언어들이에요. 구약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리신다고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의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차이점이죠. 새로운 변화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와 기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왜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요. 19절에 표현되고 있는 피, 불, 연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심판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시대라고요?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심판의 징조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징조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은 심판의 징조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언제 세상에 그야말로 종말이 임할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사실 소망이에요. 이건 구원의 소망이거든요. 심판의 징조 속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뭔가? 그게 21절에 나왔어요. 21절. 이것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의 핵심이에요. 21절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의 징조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열렸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 그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요엘서를 근거로.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시편 두 곳을 인용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10편 1절 두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용은 뭐지요? 다윗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죽지 않았나요? 다윗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의 묘가 있어요. 그는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무덤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이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런 일이 다윗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편 16편의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약속,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증의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가 오늘 보면 31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33절 말씀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그의 부활을 예언한 그 메시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부어주실 수 있었어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의미가 있으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만유의 주로, 온 세상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주님으로, 만물의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자이신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구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신가?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믿죠.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이 사실이 진짜라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도 나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메시지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구원자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을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두 번째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죠. 왜요? 세상에 다른 구원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다른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고 보여주어야 할 메시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는 단회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한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화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적 생명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육적인 것에 만족하며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물론 육적인 필요들은 채우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부귀와 영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수적인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할 수 있어요. 돈, 물질 추구할 수 있어요. 재능, 명성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목표와 수단을 헷갈리면 안 되죠. 오늘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의 확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열린 구원의 역사, 그 시대를 세상에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리겠어요? 늘 두 가지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살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 여기 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로 부르셨어요.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 되게 하시려.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로서 무엇을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일, 하나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 말은 뭐죠? 하나됨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 되지 않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줄이 뭐 하는 거죠? 묶는 거잖아요. 묶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또 이렇네, 또 저 교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또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났네. 교회는 이미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메시지가 진짜 참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 메시지가 세상에 진리로 참된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 그게 뭘까?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 우리가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온전하게 선포할 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누구에게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임을 힘있게 효과적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위해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새 생명, 이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메시지가 참임을, 진짜임을 입증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 이 메시지의 확증을 위하여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선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과 참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선포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차별 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이 새 생명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참본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참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2023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탁하신 그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